예,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17장 31절에서 4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그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예, 어제는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과 달리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 떨 뿐이었지만 그는 분노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다윗의 마음의 뿌리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이런 존재라고 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그 언약 관계에 대해서 그런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골리앗의 모욕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사람들에게 그를 물리치는 자들을 어떻게 대우한다고 하시더냐라고 하는 말을 막 재차 묻습니다. 형들이 그를 꾸짖고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계속 묻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이렇게 묻자 어떤 사람이 그 사실을 사울에게 전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다윗을 부릅니다. 40일 동안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동안 어떤 사람도 선뜻 이 골리앗과 맞서 싸우겠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고 다 도망치기 급급한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골리앗을 물리치면 어떻게 대우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사울의 마음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이제 불러낸 겁니다. 다윗은 사울을 만나자마자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이 다윗이 목자임에도 불구하고 왕을 지금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역전의 용사와 같은 사울 왕 앞에서 전쟁에서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는 소년 다윗이 그 사울을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골리앗을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골리앗을 그라고만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를 비하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심정을 가지고 이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번역을 하자면 골리앗과 같은 그런 부류 때문에 사람이 낙담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골리앗과 같은 부류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부류를 가리킵니다. 그가 비록 세상적으로는 거인이고 그런 엄청난 그런 무기들로 무장한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즉 하나님의 백성 뒤에 있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른 채 그렇게
그렇게 한마디로 까부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가져야 될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도 교훈해 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외적으로 드러난 그런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그가 어떤 그 외적인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때로는 위축도 될 수도 있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인해서 낙담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을 이렇게 위로한 후에 다윗은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다라고 사울에게 직접 아뢰게 됩니다. 그러자 사울은 다윗에게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다. 그러니 너는 그를 맞서 싸울 수가 없다라고 사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년과 이 용사가 서로 대비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의 말은 네가 지금 싸우려고 하는 이 골리앗은 네 나이 때부터 이미 그런 전쟁터에서 그렇게 이골이 난 그런 용사인데 소년이 네가 어떻게 그와 싸우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외적으로 보면 당연히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다윗은 소년이었고 이 골리앗은 무려 키가 2m 80에서 90cm나 되는 그런 거인이었고 엄청난 무기로 무장하고 있는데 정말 이 소년에 불과한 이때 나이가 16세, 17세 이 정도 될 거로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그런 소년이 그래서 군대도 나가지 못하는 그런 소년이 어떻게 그런 역전의 용사와 싸우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계속해서 이 앞에 16장 9절에서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이것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외적으로 보면 사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사울이 못 보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에서 생겨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근데 반대로 그것이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참아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런 것에서 나오는 그런 거룩한 분노, 이것을 사울은 못 보았던 거죠. 그러자 다윗은 자신이 이제 이 사울을 설득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아버지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빼앗아 가게 되면 자기가 이제 사자나 곰이 왔을 때 새끼를 찾아갈 때 대부분 도망치기 급급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고 그 양을 빼앗기 위해서 그 사자나 곰에게 달려들어서 그들의 입을 찢고 수염을 잡고 입을 찢고 이렇게 죽이는 그런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통해서 지금 골리앗을 사자나 곰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고 이 이스라엘을 양의 새끼에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의 새끼를 구하기 위해서도 자기가 그렇게 목숨을 걸고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기고 그것들을 죽였는데 이스라엘 군대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그 골리앗과 싸워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의 새끼를 구하는데도 구하기 위해서 사자와 곰을 쳤는데 이 할례받지 않은 이 블레셋 사람을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않은 사람을 내가 치지 않는다라면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도 결국 그 짐승에 자기가 죽인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덧붙여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자신을 건져내셨은즉 이번에도 자신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라고 사울을 설득합니다.
사실 이것이 이제 이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을 자신의 힘으로 그것들을 물리친 그런 경험을 먼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과론적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났지만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여호와께서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자신을 구해내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지금 골리앗과 전쟁을 싸우기 위해서 나가는데 자신의 경험을 의지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경험 속에 그런 경험이 가능했던 하나님의 그런 도우심,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은혜를 신뢰하면서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일을 할 때 어떤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교훈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듣기 쉬워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 같은 설교자들이 빠지기 쉬운 그런 오류들이 그런 거죠. 말씀을 전하다 보면 정말 흔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 경험들이 자꾸 쌓이다 보면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 가졌던 그런 두려움이나 이런 것보다는 어떤 익숙해지고 이제 자꾸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그런 일을 해낸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경험을 의지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저 말씀을 전하는 저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제가 가능했던 건 아니란 말이죠. 근데 그것을 잊기가 쉽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지금 바로 그 지점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의 새끼를 구해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도우시고 거기에서 그 발톱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나중에 다윗이 이 말년에 인구조사를 하는 그것을 통해서 이때 고백과 그 뒤에 그 모습이 완전히 상반된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를 센 것이 뭡니까? 이 자신이 이룬 이 업적이 이스라엘 군대의 그 많음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그런 교만함을 드러낸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바로 이 지점에서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그 불가능했던 일들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블레셋 사람으로부터도 자신을 건지실 것이다. 이렇게 사울을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사울은 다윗에게 가라라고 말하면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허락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이 그냥 단순한 그런 축복의 말, 립서비스와 같은 그런 축복의 말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함의하는 바가 큽니다. 왜냐하면 앞에 16장에서부터 계속 다윗과 사울을 한 가지 사실을 가지고 지금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그런 소년의 말을 통해서도, 다윗을 천거했던 이 소년의 말을 통해서도 내가 보니 그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더라. 그 소년과 함께.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방금 다윗이 말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자신이 사자와 곰을 물리치고 죽이는 그런 일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에 비해서 사울은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영이 떠난 사울이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사울의 그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고 여호와의 영이 떠난 이 상반된 모습을 통해 결국 사무엘서 저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이스라엘의 왕권이 사울에게서 이스라엘로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떠났다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이런 말은 자기도 모르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그런 것이 이렇게 함유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힙니다. 전쟁에 나가려고 하면 이런 무장을 해야 되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이 자기가 입었던 이런 갑옷과 투구와 이 칼을 그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입고 그의 칼을 차고 몇 걸음을 걸어 보았지만 자신은 이것이 익숙하지 않으니 이것을 입고 가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뭐 한 번도 갑옷이라고 하는 것을 입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목동 출신이니. 그래서 이것이 익숙하지 않았겠죠. 더더군다나 이 사울은 백성들보다 어깨위나 큰 그런 사람이었어요. 거인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굉장히 큰 사람이었기 때문에 소년 다윗이 그 사울이 입었던 그런 갑옷과 투구를 쓰고 그가 찼던 칼을 차는 것은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입지 않고 칼도 가지고 가지 않고 대신에 칼 대신에 막대기를 손에 들고 또 그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이 주머니에 넣고 물매를 가지고 그렇게 골리앗과 싸우려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그림에서도 그런 사파에서도 그런 모습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다윗이 취한 이런 무기라고 취한 것들, 막대기와 물매와 그 물맷돌 5개. 이건 뭐 인간적으로 보면 도무지 싸움이 가능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다윗이 그 막대기를 들고 오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막 골리앗의 뒤에서 막 발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이는 모습은 막대기와 그 물매만 가지고 나가고 있었지만 다윗은 보이지 않는 무기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게 뭡니까? 뒤에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너는 칼과 단창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을 다윗되게 했던 결정적인 차이인 것입니다. 한편 다윗이 이렇게 사울의 갑옷이나 칼이 아니라 자신에게 익숙한 그런 어떤 물매를 가지고 나가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교훈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다른 사람에게는 통했던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맞는 것, 자기 자신에게 익숙한 것,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뭐 예를 들기 쉬워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도 설교자로서 이렇게 그런 갈등들을 할 때가 많죠. 이를테면 뭐 조나단 에드워즈나 뭐 토저나 로이드 존스나 이런 분들 제가 아무튼 좋아하고 저한테 많은 영향을 끼쳤던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런 분들의 그런 설교나 뭐 이런 읽다 보면 저는 한 번도 제가 설교를 한 것 같지가 않아요. 설교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제대로 못 해본 사람이다, 이런 생각들을 정말 수시로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낙심이 되죠. 제가 역량이 너무나 달리니까, 그런 분들과 비교했을 때. 그럴 때 저한테 이렇게 제가 다시 위로가 되고 또 그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한테 요구하는 것은 저다운 것을 요구하는 것이지 제가 저에게서 로이드 존스다운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종종 우리가 자기다워지지 못한 채 자기에게 익숙한 것,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런 것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그 입혀져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런 어떤 역량과 그런 것들을 흉내내려고 하는 이런 것을 하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어그러뜨리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에게는 익숙했던 그런 갑옷과 투구와 칼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익숙했던 이 막대기와 이 물매를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기뻐하시는 것이지 내게 주어지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 주어졌고 다른 사람에게는 익숙한 이런 걸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종종 이것은 기질의 문제와도 관련이 되죠. 왜 나한테는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리더십이 나한테는 없을까? 저한테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근데 그런 기질의 문제에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이런저런 기질과 은사와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익숙한 것이 나한테는 없는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막 어떤 열등감을 느끼고 이런 내가 어떻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이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이 지금 나가는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렇게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 자신을 통해 하나님이 모욕받은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나한테 익숙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나됨을 숨기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요구하시지도 않는 것들을 내게 주시기를 이렇게 구하며 나가는 그런 우리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인해서 분노하며 결국 사울에게 불려가 사울을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 사울의 허락을 받아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장면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싸우기 위해서 나가는 과정 속에 자신이 사자와 곰을 때려 죽인 그런 경험을 의지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경험이 있었지만 그 경험이 가능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지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렇게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나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종종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일들을 그 경험을 붙들고 그런 일을 해낸 내 자신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경우들이 많은지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것, 우리에게 익숙한 것, 나한테 맞는 것, 나다워지는 것,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